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조건에 대한 얘기겠죠. 물론 겉은 멀쩡할 수 있겠지만은 겉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품성을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성품과 인격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2절과 3절을 보면 타인에 대한 처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인은 처신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는 정직을 행하며 그리고 공의를 실천한다.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한국 사회 속에 정직 또 공의 이런 얘기 많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듯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또는 오늘 우리 시대가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한편으로 치우쳐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열광하고 그게 일종의 파시즘식으로 열광주의로 이제 빠지는 거죠. 적을 향해서 상대를 향해서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주 욕설을 퍼붓고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따지고 논리를 갖고서 이렇기 때문에 저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서의 논리만을 갖고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직과 공의를 잃어버린 그런 어떤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남을 비방하지 않는 거죠. 허물을 들추어내서 그래가지고 비방하는 거죠. 또 남을 탓하는 거죠. 문제가 생겼으면은 내가 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하는 의식보다는 모든 것을 다 바깥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 거죠. 그죠? 혀로 남을 허물한다라고 하는 것.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죠. 우리 사회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자기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탓이군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전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나 어디에서나 잘 못 들어보는 그런 언어가 아닌가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남의 탓이고 내 탓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그냥 집중 포화를 퍼붓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아주 그냥 완전히 매장시키는, 이게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진전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암울하다라고 생각해요. 앞에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끄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겠지만은 일반적인 백성들이 어떤 의식을 지금 우리가 고취하면서 또는 지향하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느냐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사생활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고 그저 뭐라 그럴까요? 남의 티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침소봉대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그런 어떤 무브먼트가 사실은 오늘 우리 사회 속에 만연하고 있다는 게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리저리 치우쳐서 살아가게 되면 이 사회가, 특히 신앙인들 또는 교회가 그런데 휩싸이게 되면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탓이다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죠? 우리가 옛날에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라고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옛날에도 똑같은 일들이 사실은 반복되고 있는 거죠.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반성, 그게 사회 속에 귀중한 말하자면 뿌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그 뿌리가 썩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에게 악행을 행한다. 악행을 행한다. 이건 무슨 말로 다시 바꿀 수 있냐면 이기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내 유익만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손해를 보거나 내가 혹시 어떤 해로움을 내가 당할 것 같으면은 그 당장에 달려드는 거죠. 저는 가끔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겪는다라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신앙적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부닥치게 되면 그러면 자기 주장을 양보하지 않죠. 그냥 손해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물러서면 되는 건데, 그런데 물러서려고 하자는 거죠. 내 주장을 끝까지 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에는 참 좋은 집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리던 맞던 사실은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 주장이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속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도출돼 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런 약점을 역시 지니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다는 오히려 남을 향해 있는, 눈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눈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깊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들에게 지금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상실돼 버린 사회, 상실돼 버린 교회, 상실돼 버린 신앙인, 이렇게 돼 버리면은 사실은 막 갈 때까지 가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 비방, 이웃에 대한 비방, 남 탓만 얘기하는 사람들, 남 잘못한 것만 집어내가지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다 평가하고, 이게 교회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냥 좀 설교가 못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한번 순종하고 따라 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왜 저렇게 얘기하나, 저부터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얘기하지? 내 생각하고 다른데?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런데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성경 말씀 읽는 거는 고사하고 그저 일주일에 교회 한번 출석하는 걸로 이제 만족하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네, 또 내가 그래도 양심껏 산다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이기 위해서 어쩌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결코 아니죠.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타인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처신하느냐라고 하는 게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이웃 사랑의 모습이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고, 오늘도 주의 장막에 머물거나 성산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은 조금 좀 달라요. 조금 그 조건이 조금 이제 하나님을 향한 얘기예요. 이웃을 향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다는 겁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여기 망령된 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리저리 피해만 다니는 거죠. 이 핑계 전 핑계 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신앙인임네 하고 살아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지난 주일날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질이 나쁜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 알 거는 아는데, 그런데 이리저리 피해가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럴듯한데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죠.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피해갈 줄 아는단 말이에요. 소위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뭐 법꾸라지라고 하는 얘기 하잖아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법을 잘 알아요. 그래서 법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꾸라지가 사회를 괴롭히고 정의를 해방하고 그리고 파손시키는 일,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얘기해서 법꾸라지라고까지 명칭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뭐 이런저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법꾸라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법을 해석하고 그렇게 처신하고, 타인을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위한 거 아니겠어요? 법이라고 하는 게.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장막에 출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웃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오늘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들어가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고리대금 업자는 안 된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부터 37절에 보면,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자기 동족에게 돈을 구워주면서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돈을 구워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그죠? 이자를 받지 않고서는 돈을 구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 다시 말하면 뭔가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돈이 최고인 사람이죠. 오늘 우리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게 뭐 세계적으로 보면 돈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전쟁도 결국은 돈의 문제죠. 뭐 정권을 잡고 잡지 않고 뭐 거기에 대항하고 하는 모든 시스템 속에서의 기본적인 가치는 뭐냐면 돈의 가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우되고 있다라고. 그건 교회도 오늘날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큰 시장 속에서 사실은 교회도 있고 국가도 있고 그리고 가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재물주의가 되는 거죠. 맘모니즘이 되는 거죠. 물질주의로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냐? 물질을 따라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유물사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니, 유물사관을 넘어서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측량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헤아리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 돈의 윤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과 득실을 계산해서, 그래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이웃을 보고 이 자신도 그런 기준 하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닐까 생각돼요.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산과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에 출입을 할 수 없다라고 오늘 15편 1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봅니다.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성산에 들어갈 수 있냐. 우리가 금방 생각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만 찌들려 가지고 살아가는 잘못된 그런 판단 기준을 갖고서 잘못된 성품을 통해서 말하자면 살아가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들도 이런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신앙인,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러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용기 있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